예,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25년인데요. 요 근래 이제 강하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우울증이다, 공황증이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죠? 또 그러다 보니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스마트 기기까지 개인화가 돼가지고 중독에 빠지기도 너무 쉬워요. 요즘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성 상대를 만나는 그 어플도 그러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쉽게 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사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했던 분 중에 자기 부인, 딸,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본인이 자살한 것도 자살한 거죠. 자살자가 있는 가정분들은 이 보통 트라우마가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흔한 현장의 얘기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분열하고 분쟁이 많아지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은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고요. 이제 분열하거나 분쟁하시는 분들 그걸 화살을 바깥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가지고 또는 잘못한 걸 들춰가지고 고쳐라가 아니고 죽어라 그러는 거죠. 왜냐? 너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잖아.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 화가 많죠. 지금 분노 조절장애 많다고 하고 화가 많은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급이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난주에 메시지 서기관 같이 자기 머리 둘 곳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죠. 하나님은 이런 현장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런 현장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서기관은 자꾸 자기 머리 둘 곳을 찾는 거라.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어 그러시잖아요. 또 제자들은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냥 종교라.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한 자리 해먹을 이런 수준이라. 그죠? 좀 축복받고 응답받고. 예수님은 지금 이런 현장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친히 이번 주에 공생의 이 현장을 예수님이 친히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죠? 오늘 이번 주에 말씀 현장에 어디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 네피림, 쉽게 얘기하면 네피림 병에 걸린 사람. 그죠? 우상 숭배 가정 가문 속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실제 무당 자녀들 심각합니다. 귀신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해결이 못하죠. 해결할 수가 없어. 예전에 제가 귀신 들린 분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귀신 너무 좋아 행복해 재밌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보이면 일단 기분이 안 좋답니다. 싸하고요. 기분 좀 표현이 더럽고 두렵고 그게 이제 웃긴 거죠.
이 네피림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네피림에 체험해서 이 귀신 들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지금은요 작가한다 문화를 만들어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후대들한테 물어봐 귀신 친구입니다. 귀신 즐겁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피림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리 현장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내어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병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또 누가 나왔어요? 중풍병자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게 물론 뭐 푹 맞았다 그러는데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마비도 있으시고 하지만 이 중풍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물론 제가 뭐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지만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지만은 뭔가 쌓인 게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또 이 이후에 뭐 마비가 있든 없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뭐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치료 그 하나만 보잖아요. 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치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치료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치료가 왜 이게 왔는지도 모른 데다가 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병 나아라 그러셔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죠. 그죠? 또 세리와 죄인들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세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 남의 피해를 주고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많은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 여러분 죄인들이 자기가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지어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살다 보니 사기꾼 돼 있고 살다 보니 남 등쳐먹고 있고요. 그죠?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들을 이 길을 잃고 답을 잃고 답이 없는 그 운명에 갇힌 자들 다른 것으로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현장은 이 예수님 공생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됐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참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었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원죄 그래. 원죄 무서운 게 뭐냐? 너무나 무서운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속아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나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는 틀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실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죠? 이렇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또 우상도 섬기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섬기고요. 또 세상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다 속여서 인생 전체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죠. 계속 살아가면 되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 아닙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언제부터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남자의 후손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뭐 계속 그러니까 뭐 오래 살면 살수록 오래 산 게 나쁜 건 아닌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이라는 거 믿을 수 없는 세팅으로 다 몰고 가는 겁니다. 우상은 믿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는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몰라가지고 또 우상 섬기는 애굽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에게 피제사드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능력자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그러니 이 중풍병이 있던 사람이 그 제사장의 권세 앞에 참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참된 치유가 뭡니까? 원인도 해결되고 그 이후의 축복도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은요 지금 어떤 병이든 지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 말 듣면서요. 그러나 이 병의 원인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전과는 조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아니면 또 재발합니다.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인자가 보여주려 했다 그랬습니다. 저 중풍병자에게요. 그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의 권세. 세리와 죄인들 앞에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잃고 답이 없고 운명에 갇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에 미혹됐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내게 역사하시구나. 믿어진다.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길을 찾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주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요. 이때 근원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숨겨진 각인뿌리 치질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또 운명에 구원 받았는데 자꾸 또 운명에 갇혀요. 그 운명에 갇히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좀 우리 급입교회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의 운동들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3집 편안하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하는 건 프로그램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누리셔야 함께 할 때 확인이 되는 거죠.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운명을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또 그 운명 속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죠? 또 길을 잃고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답이 없이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근원적인 힘으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그죠? 운명에서 해방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시면 돼요.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호자에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굳게 붙들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아니라 여기서만 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오직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으로 힘을 얻으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지금도 근원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증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비밀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 많죠. 이걸 갖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 문제가 아닐까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게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맛을 잃지 않아야지.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축복받았습니까? 축복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번영을 바라는 그런 축복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죠. 소금, 맛을 잃지 않는 게 증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소금으로 현장에 서 있는 게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드디어 그 빛을 보고 오는 자들이 나온다. 여기다 다른 것만 얘기 안 해주면 돼요.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답이 없는 자들에게, 그죠? 운명에 갇힌 자들에게 다른 것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거 증거할 자가 증인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대에 아까 말한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빠져 있었고 우리 집은 지금 싹 다 거기에 빠져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근원적인 힘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소금으로 그 맛을 잃지 않고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빛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전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비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말씀 붙잡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살리는 복음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살리는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 모여진 겁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 아침에 내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저 흑암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 여기 보니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공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말로 가방끝 짧을 수도 있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진짜 이 복음의 가치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발견되게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산 겁니다. 그죠?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옛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아라.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아직 예전에 각인에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풀려났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자꾸 얻는 겁니다. 30중에 뭡니까? 눈 뜨자마자 힘을 얻으시라.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원적인 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문제도 문제 아니고 축복도 축복 아닙니다. 오직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나와 함께 하셔서 근원적인 힘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오늘도 새롭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비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같이 또 다른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복음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빼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빛을 비추는 그 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간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하는 한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 비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운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각인뿌리 체질에 지지 마세요. 주님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맛을 잃지 않고 지속할 만큼. 어느 정도로요? 이 빛을 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에 믿음으로 또 실제 기도로 주님 누리는 그런 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길을 완성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근원적인 힘을 주님 바라보다가 얻는 참된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고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응답이 아니요. 그 속에서 근원적인 힘으로 맛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참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 가문, 지역, 나라 이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이때에 이 답을 누리고 증거하는 급입교회 원팀으로 서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